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날을 맞으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쨌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부터 반주자로 그리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 물을 올리고 예배를 돕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방송실 우리 차량을 안내하고 또 안내하고 헌금위원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먼저 하나님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설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하면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먼저 나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명절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양력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요. 우리는 이제 성구 영세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으면서 작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 감사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그 신년 감사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해보다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틀림없이 새해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도 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정 설날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신년에 가졌던 그 결심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아름다운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기면서 아니다면 또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온유 가족들이 많이 고향을 찾으셨지요. 그래서 빈 자리가 덤성덤성합니다. 혹시 여러분 떠나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설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찾고 그리고 이 울산을 고향으로 두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나요? 제 눈에는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교회를 찾는다.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울산 땅에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모교회가 경주다, 아니면 어떤 태백이다, 아니면 봉화다,
아니면 저 무안이다, 아니면 청량이다, 아니면 충주다, 아니면 영월이다, 뭐 영주다. 어쨌든 여러분 모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 온유교회는 여러분께서 제2의 고향이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물려줬고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모교회, 여러분 신앙의 뿌리거든요. 저는 제 모교회 달전교회입니다. 지금은 달전제일교회인데 달전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제일이라는 이름을 따서 달전제일교회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절대로 모교회를 잊지 않습니다. 달전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믿음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모교회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교회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지금 모교회 고향으로 가신 성도들은 오늘 오늘 우리 교회 안 가니까 이지양 목사님이 안 보시니까 뭐 됐다, 오늘 하루 쉬자, 윷놀이 하거나 뭐 고수톱을 치거나 우리 같이 놀고 오늘은 뭐 명절이니까 쉬자, 그런 정신을 가질까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교회를 찾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교회 가서 온유교회 이름으로 감사 헌금도 하시고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선물도 좀 전하시고 그리고 그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옛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오늘도 이 모교회를 찾으신 성도가 계신다면 여러분 부디 여러분 울산 온유교회를 잊지 마시고 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떠나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온유교회를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들이 온유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느니라. 너는 절대로 온유교회를 잊지 말거라.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심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향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향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정겹고 또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찡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많은 한국에 있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 땅을 찾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는 자기 존재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헤어졌던 친구들과 우정이 자라났던 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이 피는 곳이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동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요라든지 또 나훈아가 불렀던 고향에 대한 노래라든지 그래서 대중가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향의 노래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글도 읽고 또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고향을 찾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움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고향에 대한 그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본능이 뭐냐 하면 동물들이나 그 물고기에서 우리가 찾는 귀소 본능이라 그런 거지요. 또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 등을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듣듯이 귀소 본능 그러면 대표적인 그 물고기가 있지요. 연어. 그 태화강의 연어 그 연어를 그 어린 연어를 이렇게 방사합니다. 그러면 이 연어가 쫄렁쫄렁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작은 연어가 태평양 바다, 넓은 태평양 바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태평양 바다에 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이 연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렇게 많은 넓은 바다, 그 5,000km, 6,000km 떨어져 있는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강에 들어갔던 그 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어디를 옵니까? 태화강에 다시 올라옵니다. 태화강에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알을 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생명을 끝나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죽을 때도요, 꼭 코끼리는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죽는 곳이 있습니다. 여우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하여 울고 목숨을 끊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이제 TV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가 버렸고 아빠가 버렸어.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외국에 이방을 가요. 그 이방 갑니다. 그리고는 이방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자라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어른이 되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버린 나라, 자기를 버린 그 부모를 찾아서 이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송에다가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고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향을 찾는 그런 그 입양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원적인 뿌리,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고향을 찾게 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회귀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이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들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갔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성도들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실향민, 너무 피부적으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유교회에 여러분 실향민들의 자녀인 우리 집사님과 몇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계셨다가 영주로 가셨고요. 그 몇 분의 실향민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이 땅으로, 이 남쪽으로 이제 월남하신 우리 실향민들이 명절이 되면 여러분 임진강 보셨잖아, 그죠? 그 임진강에 그 북한 땅 가보지 못하는, 가야 되는 그곳,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실향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삶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영적인 실향민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자는 우리가 길영자예요. 영원한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고 그리고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향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를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1980년도 이 샤르트르가 병원에서 비참하게 고함을 지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랑스 사람이나 세계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쓴 이 샤르트르를 존경하고 존경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찾아온 많은 그런 위문자들이나 그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에게 막을 행하고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그는 그렇게 끝내 비참하게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쳤던 샤르트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거든요. 샤르트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뭐냐? 그가 그렇게 자유를 외쳤지만 그는 진정한 그런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돌아갈 고향을 잃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악을 지르며 소리치고 그는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명절이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제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다가, 또 여러분, 우리 울산에 보니까 여러분 그 호수를 건너가지고 그 조상의 묘를 찾아가다가 그 배가 전복돼가지고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펜션에서 모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다가 그 불판에서 터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집 사람 보고, 왜 조상을 만나러 가는데 왜 조상이 그거 안 지켜줬는고? 왜 그 배를 좀 지켜주지?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해리해져요. 아이고, 명절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명절이니까 오늘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명절이니까 어떻게 해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명절이니까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에 확실한 신앙관이 없게 되면 이 명절에서 내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는 그런 예표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 가정이었습니다.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뭐가 왔느냐 하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흉년입니다. 흉년은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압니다마는 터키가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터키 이야기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중국 우한 이야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우한에서 여러분 폐렴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느냐 하면 폐렴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폐렴이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식이 좋아서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기침을 오래 하게 되면 폐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 우한 땅에 박쥐가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우한 땅에서 폐렴으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이 하루가
몰라보게 배로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전염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2번째 환자가 생겼는데 오늘 3번째 환자가 생겼거든요. 자,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또 뭐 세계 미국까지 세계에서 지금 전부 지금 이 폐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자연적인 재앙,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연적인 재앙 앞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내 가정에 자식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아니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느냐? 영적인 교만이 내게 없느냐? 내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흉년이 들면 임금이 상복을 입어요. 임금이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요. 무슨 제사입니까? 하늘에 대한 자기가 어질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어질지 못하고 자기가 덕이 없어서 하늘이 노하셨다. 그래서 왕들이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는 모든 죄를 자기가 덮어서는 거예요. 임금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가정이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중국의 우한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스라든지 이 모든 게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설교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놀랍게도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요, 중국 3자 교회가 되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요, 중국 시진핑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지. 그러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거든요. 그러니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3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교회가 중국 3자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지난번 가보니까 중국은요, 지금 모든 CCTV가 교회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어린아이 교회 못 데리고 옵니다. 18세 이하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조금 있으면요, 공안차가 교회 앞에 닥칩니다. 그리고는 왜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느냐? 아이들을 교회 못 데리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시진핑이가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슬프게 하느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이 멜렉이 그에게 그 땅에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자기가 그 우환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환을, 그 자연적인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어떡합니까?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 말이지요. 넘어가서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사사기 여러분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흉년을 들게 하니라. 여러분 20절 말씀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심히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였다. 이제 이 고백은 고난을 겪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고난 후에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자연적인 재앙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엘리멜렉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것은 더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지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이 가난을 이 죄를 내가 이기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알지요? 떡집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집이라는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떡집이라고 호칭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중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은 누가 뭐래도 축복의 땅이고 생명의 근원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면 절대로 그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벗어나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친정 안 가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관광 안 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알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얼마나 어제 늦게까지 노셔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그러나 이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 그들이 피난 가는 것입니다. 그 피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을 때 모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아요. 왕의 대로지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왕의 대로로 올라올 때 그때 이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못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하리라. 율법으로 그들을 멀리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로막았으니.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에게 땅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곳에 아들 둘을 데리고 그곳에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멜 간정이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시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이곳에 이민을 갔는데 이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두 아들이 죽어요. 장가 갔는데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어요.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자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 기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약하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름 그대로 이 두 아들이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찍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것 자체도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지요. 그랬는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 과부 3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룻과, 여러분 이 사람 3사람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면 결국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쳐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향살이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지요.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은 종국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의 흉년이 찾아온 가정은 아니 계신지요?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 가정이 지금 기근 속에 있다, 흉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살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는 이제야 그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개나리 보심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요하게 가졌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곳을 떠났다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이름에 그대로 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나는 이제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